2월 한 달은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에 무엇을 하려느냐, 오늘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이 침공에 들어오므로 서기 70년대에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는 더럽혀지는 역사가 됐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민족 대이동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간 백성인데 세계에 누가 뭐래도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그 민족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됨을 통해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렇게 폐쇄적인 이런 역사관이 아니라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됐다. 두 번째는 사방팔방으로 적군에 휩싸이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은 단결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택된 민족의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네, 마지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기를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온 세대가 함께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유대민족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민족의 절기를 세대가 함께 지켰다는 말의 중요성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인데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 한 10대 명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거기 특집 프로그램인데 거기 질문 던지는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세계의 1%도 안 되는 0.2%밖에 안 돼요. 민족이 노벨상은 25, 26%를 받게 되는 것은 어떤 연고냐 그런 겁니다. 아주 적은 인구 시절은 적은 민족이 어떻게 노벨상은 거의 30% 이런 걸 받게 되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유전인자는 아닐 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인자라고 하면 아돌프 히틀러가 가졌던 민족 우월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DNA는 아닐 거다, 유전인자는 아닐 텐데 과연 뭘까 그래요. 그때는 연세 많은 분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금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저녁 식사가 아닐까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던 그 전통이 아닐까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그거겠구나 이렇게 동참을 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좀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결과의 원인을 저렇게 평범한 내용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2000년이란 긴 세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매 금요일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내년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 기도를 드립니다. 2000년 동안 내년이면 우리가 오늘 3.1운동 100주년이라죠. 우리는 36년이었는데도 진짜 얼마나 우리 민족의 얼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겼어요. 2000년 동안을 지켜온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고 시작한 안식일을 지킨 것이 그 민족을 우수한 민족으로 만든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제안이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특별히 이민교회는 너무 많은 걸 뭐 하려고 하다가 정작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주일 성수하는. 며칠 전 뉴스에 나왔는데 영국 성공회가 각 개척교회로 하여금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공표했어요. 영국의 국교회, 우리 감리교회 모체가 영국 성공회인데 교회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매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교인들의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대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은 어떤 때 매주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교회에다가 발표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매주 예배 드리지 않는다. 형편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드려도 된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 시대 교회의 부끄러운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유대민족의 위대성을 특징적인 프로그램에 보니까 진짜 감동받은 게 나왔어요. 뭐냐면 한인 대학생이 나와, 한인. 근데 이 학생은 하버드 대학 학생인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거예요. 유대인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잘 키워서 하버드 대학의 힐레 센터, 유대인 캠퍼스 미니 센터에서 사역을 돕고 있는 참 유능한 학생인데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입양된. 근데 부모는 유대인이죠.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당신의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칙은 뭐냐 그래요. 그러니 그 젊은이가 가만히 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어렸을 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셨대요. 그런데 딱 하나만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했대요. 그거는 금요일 저녁에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것만큼은 양보를 안 하셨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 못 하셨대요. 질문 던졌대요. Why mom? Why dad? 왜 그러냐 그러면 꼭 똑같은 답을 주셨다. Thus said the Lord.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만큼은 네가 네 마음대로 못한다.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오늘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위대한 문화를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이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요, 위대한 미래를 꿈꾼다면 그럴수록 분명한 거룩한 전통, 하나님이 명령하신 핵심적인 전통을 분명히 지켜야 됐다는 생각했어요. 많은 이민 가정이 놓친 것이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고 또 애들 공부 잘해야 된다고 성공지향적으로 키우면서 진짜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어려울 때들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니 뭐 한글학교니 열심히 했는데 90년도도 먹고 살기 잘 되면서부터 교회들이 점점 잘 사는 동네로 이사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들어가냐, 애들이 좋아하는 것, 애들에게 좋은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점점 아이들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좋아하는 문화행사 이런 게 집중된 거예요. 말씀이냐 기도냐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전도사님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당신 딸애가 학교 가서 선생님 싫어한다고 학교 안 보내요? 그래서 어디 교회 와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그래서 아니 전도사나 뭐 목사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자기가 싫어한다고 어쩌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엄마 나 미술 선생님 싫어, 미술과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래요. 그래?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럽니까? 이게 미쳤네 그러고 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미쳤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정신 차려 이놈아. 학교는 가는 거야. 그죠? 왜 이민교회는 교회만 오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걸 가만 놔두세요? 이거 어른들도 똑같아서요. 어른들도요.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돼버리고 점점 교회는 목사는 그거 추종하다가 이게 뭐를 위해서 모이는지 잊어먹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구약 결혼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유대 회당을 데려갔어요. 유대 회당을 데려갔는데 예배가 시작되는데 막 휘황찬 그 랍비가 큰 걸 여러 명이 들고 이게 뭔가 봤더니 모세 오경 성경이에요. 그래서 쫙 입장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자꾸 그걸 만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노인네들 왜 저러냐. 근데 우리 구약교에서 웃으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자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도 저거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생명을 바쳐 안식일을 지켰더니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생명으로 지켰더니
우리도 그래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교인들 보면 목사님 이제 잠시 방학합니다 그래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방학을 학생이 합니까? 그래요. 방학을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민교회는 방학을 스스로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교회라도 가야죠. 그런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예배는 우리 교회만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딴 교회를 다니셔도 돼요. 근데 교회 자체는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시험에 들었다나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다고 쉰다고 그러고 뭐 하여간 뭐 각종 각양 비일비재한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은 나라를 강대국에 빼앗긴 식민지 백성의 패배적 운명을 담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 역사의 소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죄의 역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회복하면 된다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명절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날에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 바알신에게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하자면 돈 잘 벌고 성공한다 그러면 어떤 우상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 축제 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을 가지고 바알 숭배하는 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 삶의 모든 것이라 착각했어요. 타작마당에서 흥청대는 잔치와 포도주 틀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있다. 이거 행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각했다. 결국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어떤 우상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의 선언이었는데,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물질 풍요의 바알신에게 무릎 꿇고 말았어요. 물질의 풍요는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버린 백성들이 당연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던 날을 그리워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의 하소연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날을 기억하며 슬피 통곡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밀려나야 한 죄진 사람의 통회함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된 사람.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빕니다. 자기 편리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삶의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공동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땅에 살고 있다면 한국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사람의 법도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들도 지켜내는 법도가 있고 도리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다 사회를 유지해주는 인간다움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요, 죽도 밥도 아닐 때가 있어요. 죽도 밥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 마음대로 키운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한국적 원칙도 아니고 미국적 원칙도 아니고 그냥 멋대로 이런 애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해도 사회 속에 나가서 적응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참 불행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이거 예배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인간적인 편안함과 편리에 빠지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생 즐기는 것,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 뿌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육을 하다가 사람을 버리는 결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려느냐? 예배 백성으로 불림받은 특권을 포기하게 됐을 때 우리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나갔는데 주일 오후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에게 아니 왜 주일날 오후인데 이렇게 어디들 가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곧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 다가오면 부모님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추석도 되기 전인데 주로 이제 적었던 장남들이겠죠. 부모님 산소 벌초 거느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 있으니까. 처음엔 제가 아이고 저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힘들어도 인간의 도리는 해야죠 그래요. 제가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제 아버님은요 16살에 평양에서 월남한 이산가족이에요. 제 아버님은요 월남에서 한 10년간은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기 쓰셨어요. 그 다음에 한 또 10년간 정도는 내 생각에 살아는 계신가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실 때 일기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라도 찾게 해주세요. 제가 의정부에 살았어요. 의정부나 인천이나 이렇게 산 분들은 가능한 북한 땅 가까운 곳에 가서 부모님 지위를 모르니까 함께 제사 지내거나 함께 예배드린 게 많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언제 돌아가신 줄 모르니까 그냥 집단으로 같이. 제 아버님 같은 분의 소원은 제 아버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할아버지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산소 찾는 거예요. 산소 찾는 거. 제가 찾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 추석이라고 그래갖고 이 벌초하러 가느라고 바쁜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한국은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제가 보기엔 축복이에요.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응? 거룩한 불편함. 예배드리면 불편하죠. 시간적으로 하루 최소한 한 반나절 들어가고 헌금까지 돼. 헌금까지요. 헌금 귀하게 버는 헌금들. 어떤 분들은 헌금을 교회를 도와주는 자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안 주는 걸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어느 분이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신 돈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신 걸 바치는 특권이지 그거 뭐 교회 어려우면 주고 교회 안 어려우면 안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희 삼촌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삼촌이 연세가 드시니까 제가 시카고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용돈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야야야 내가 왜 받냐? 네 어머니한테 드려라 그래서 아 삼촌 나 어렸을 때 삼촌 나 구두도 사주고 삼촌 나 낚시 데려간 거 삼촌도 나한테 많이 해줬잖아. 삼촌 그래도 나도 좀 조금은 도리를 해야지 그래요. 우리 삼촌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 그렇지 네 어머니 다음엔 내가 어른이지. 그래 내가 받을게. 우리 삼촌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우리 이제 막내니까 네 어머니 다음은 내가 어른이구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길가를 가다가 돈 200불이나 300불을 아무 할머니한테 이렇게 주면 구걸하는 걸 빼놓고서는 그걸 받습니까?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왜 날 줘 그러죠. 그렇죠.
근데 내가 우리 삼촌 어머니께 드리면 오냐 그러고 받으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 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증표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드리지 마세요. 저 이제 고아잖아요, 지금. 권사님 나 고아예요, 이제. 그렇죠?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제 고아가 됐는데, 옛날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이야, 그게 축복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우리 장모님 뉴저지 양로원에 계실 때 우리 집사람이 가자 그러면 불평했어요. 아야, 너는 우리 엄마한테 안 가면서 나는 네 엄마한테 가자고 자꾸 그러냐.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데 월요일 되면 이상해요. 양로원을 못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게 특권이지, 천금만금보다 귀한 특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축복된 불편함이 있다는 것 귀하게 얘기합니다. 수년 전인데 장로님 네 분이 다퉜어요. 다투고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용이. 그 장로님이 아이들을 참 잘 키워갖고 굉장히 유능하고 바빠요. 장로님이 밑도 끝도 없이 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죽으면 화장하자 그랬어요. 왜? 이거 산소 있고 그러면 애들 찾아오니까 애들 불편하게 할 거 뭐하냐?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강에다 뿌려라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상처를 받고 싫다. 난 나 죽어도 우리 애들이 1년에 한 번은 찾아오길 바란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애들 바쁜데 왜 그러냐. 싫다. 죽어도 애미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싸움이 난 거예요.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화장을 해야 될까요? 매장을 해야 될까요? 장로님, 특별히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이 끝나면 빨리 화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남들이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 화장된 거로 예배드려도 진짜 좋아요. 이거 괜히 방치해 놓을 필요 없어요. 화장을 이쁘게 한다. 돌아가셨는데 이쁘게 하면 뭐합니까? 그냥 화장해. 그러나 그 장로님한테는 그래요. 장로님, 제가 보니까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부모를 기억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추모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도 없고 날이 있어도 자리도 없고 그렇게 되면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주시는 게 자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가 잘 얘기했습니까? 잘 얘기 못했습니까? 장로님, 네, 잘했죠? 잘했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 장로님 네 분이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유언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 아들 둘 3분의 1씩 교회 3분의 1 재산을 이제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잘했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거룩한 불편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그거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편하게 해준다. 뭘 위해서 편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절기들,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불편함, 불리함,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명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 삶을, 기도하는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거의 4년 돼 가는데 난 우리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도전을 하거나 건의한 거 잘 못 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건의가 계속 들어온 중에 하나는 되게 이런 거예요. 교회 창립주일날 왜 수건 안 줘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비누도 주고 손톱깎이도 줬는데 왜 목사님 오신다면은
창립주일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사서 쓰세요. 사서 쓰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사드릴게 필요하시면. 아니 교회 와서 뭐 수건 받아가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옛날에 여러분 만든 수건 너무 많아서 저만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거. 옛날 목사님 이름이 새겨서 줄 수도 없어 누구죠. 손톱깎이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손톱깎이는 컵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 돈으로 뭐 그런 거 사서 나눠주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응? 어떻게 깨끗한 돗대기 시장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쓸 수 있을까? 네, 우리 이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이 3.1운동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3.1운동 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번에 가셔서 기도하실 건데요. 아이고 내 정신 번쩍 서요. 아유 그랬구나. 우리 교회가 이건 잊어먹었구나. 그런 고민을 하시죠. 그런 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죠. 수건 안 준다. 왜 우리 교회는 떡을 안 주냐고. 아이고 떡은 어때요? 빵이면 어때요? 권사님들 떡 필요한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사드릴 게니까 제발 좀 교회가 교회다우는 걸 좀 고민하세요. 떡, 수건 뭐 이런 거 좀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또 절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죽음의 승리의 날이에요. 죽음을 이긴 승리의 날이에요. 네? 죽음을 이긴 이 날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축복된 날이 되시는 이 날을 잘 지켜. 주일에 우리는 모든 죽어져야 할 죄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사는 날. 그래서 이 날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 다시 사랑으로, 다시 기쁨으로, 다시 감사로 새 날이 주님. 그래서 흑인 노예 역사를 보게 되면 내내 한 주간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지만 주일날을 기다리는 노래가 많아요. 주일날이 되면 옥수수 하나라도 고구마 하나라도 달걀 하나라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으로 여기는 기쁨을. 주님 주일까지만 내가 버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날 주일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생활인 키부츠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가 에집트 노예 생활을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옛날 모세 할아버지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때 어느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를 건널 때 나도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입장에 보면 빵점이에요. 그렇죠? 비합리적이니까 비이성적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 역사 철학의 신앙의 입장에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나도 모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100년 전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100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조선 백성의 독립선언문을 전면으로 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감동이더라고요. 야, 뉴욕타임즈에 3.1운동에 조선의 백성들이 자주 독립을 선언했다. 윌슨 그 이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100년 전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는데 3월 1일 손병희 선생님을 위시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지만 일정에 의해서 나오질 못할 때 정작 파고다 공원에서 지도자들을 기다렸지만 지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질 못하는 바람에 중학생 아이가 모자를 벗고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천리 강산에 우리에게도 독립이란 새 길이 있다. 세계 만민에게 자주 독립의 의지를 천명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그 길이 운명인 줄 살아왔던 역사 가운데 자주 독립의 길에 대한 갈망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한국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박지원 목사님이 7년간 3.1운동 80주년을 앞두고 7년 동안 곡을 작곡하셨다. 무슨 곡을 작곡하시는데요? 지금 9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70대 후반인데 그 박지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김 목사, 나는 그동안 찬송가를 주로 작곡했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정신을 대표할 만한 대작을 작곡하고 싶어. 20년 전에 본인이 이제 며칠 못 산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80년 대음악제 유관순의 곡을 작곡하신 거예요. 유관순이 누굽니까? 우리 김성태 장로님이 화요일 날 한국 가는데 샤프 후원회 회장이세요. 이쪽에 유관순을 이화여자 고등학교로 넣어준 게 샤프 선교사 아내 샤프 여사예요. 유관순을 끌어준 게 감리교 선교사죠. 이화여고는 감리교 신학교고 33인 중에 감리교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16명이 기독교인인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어요. 김창준 목사, 정춘수 목사, 김구 선생님도 서울 상동감리교 애보 청년회 멤버였고 상동교회 목사였던 전덕기 목사님은 독립운동하다 고문당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감리교만이 아니라 장로교, 불교, 천도교, 하나대 독립운동의 앞장선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말 역사가 우리에게 질문한 날이 올 텐데 풀어진 교육교는 어떻게 쓰임받았냐. 예,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미국에서의 우리 이민자들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조국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쓰임받아서 조금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삶의 정의로운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영광과 기쁨 되기 위해 큰 구원의 날을 자녀들과 함께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